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이값을 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어쩌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처음 믿었던 어린 아이의 그 신앙처럼 머물러 버린다면, 더 이상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딘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 미숙아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영적 성인 아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 영혼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자라면 마음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야 하는데 몸만 자랄 뿐 그 영혼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영적 성인아이일까요? 영적 성숙과 영적 미숙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듣는 것에 있어서 미숙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듣는 것에 미숙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면 이 단어는요, 헬라어 디스에르메뉴토스입니다. 여기서 디스는 어렵다라는 뜻이고 에르메뉴토스는 해석하다라는 뜻이죠. 종합하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형태로 온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6절로 10절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셨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라는 선언도 받으셨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라는 인정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자는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형태의 대제사장이라는 이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저자의 실력 때문이라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세 번째, 독자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렵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독자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자의 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 미숙함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 원문의 둔함이란 형용사의 이 의미는 게으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듣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일에 열심이 없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허락된 그 믿음의 약속에 오래 참음 없이 그 약속의 상속에 대한 일에 열심 없는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1절에 게으른이라는 이 말은 독자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잠언 2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말만 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는 것은요,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침상에 누워서 뒹굴뒹굴 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할 의욕도 움직일 마음도 없으며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게으름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게으름이란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데서 조금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우물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게으름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건전한 말씀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의욕이 없는 상태가 게으름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연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않는 상태가 게으름이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려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이것 없는 성도, 아예 그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하는 성도, 바로 이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여 준 그 말씀에 대하여 롯의 사이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게으른 모습의 바로 본 모습이죠.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서 그 말씀이 농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농담으로 여겨 흘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내려와서 망했고 롯의 사위들도 그 불 가운데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게으른 자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른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기를 칼로 베고 화롯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기 성경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듣는 즉시 그 말씀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과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으름의 최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사라지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파고들며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태워버린다면 결코 우리는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으름의 모습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성경 금서 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야김 왕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약속의 그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한 이후에 여호야김 왕에게 심판을 또다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비참한 모습의 결말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농담으로 이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듣기도 연구하기도 묵상하기도 않는, 실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게으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상태라면 지금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우리의 시간들이 길어졌다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 달달한 말씀, 먹기에 삼키기에 좋은 말씀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한 영적인 식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심판이며 경고이며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충분히 씹고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하려는 의욕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영적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소식에 관심을 보이지만 천국을 향한 복음의 소식에 여러분 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길을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으면서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많은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듣는데 너무나 게으른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당시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 가지 측면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그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한 것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먹고 싶었는지 그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목동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부하게 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말씀 먹기에 헐떡이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성숙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남아서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말씀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우리의 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이 먼저인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